계속해서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언약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첫 번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그래서 산에서 그 돌판을 산 낭떠러지 안으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을 이제는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고 해서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찬란스러워도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장기적인 변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돌판에 기록된 게 모세의 언약, 마음에 기록된 게 새 언약. 자, 돌판에 기록된 게 뭐라고요?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된 게 새 언약.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실제적으로 돌판에 기록된 게 뭐였죠?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돌판에 기록된 게 뭐였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네, 도덕법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한 어느 시대나 어느 백성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죠.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고 십계명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식법은 희생제사와 관련 5가지 희생제사제도, 그 제사법이 돌판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절기가 초막절, 유월절, 수장절 뭐 등등 이러한 절기가 그 돌판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일시 동안 잠깐 있다가 시대가 변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와 결실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의식법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국가에만 해당되는 그 형벌 제도가 있어요. 형벌 제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인다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다 맞는데 그 죄를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간음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간음죄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구약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간음죄를 졌다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아내가 와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아빠 처단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구약의 당시에만 적용됐던 게 신약에는,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었다. 그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규칙이죠. 그 삶의 규칙에 관한 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파 안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신약시대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불순종이 기본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불순종을 하지만 불순종이 기본이 아니고 뭐가 기본이다? 순종이 기본이다. 순종하면 기쁜데 불순종하면 슬프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불순종해도 별로 슬프지도 않았어요. 불순종해도 의뢰 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순종이 기본인데, 왜 순종이 기본이냐? 마음판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받아들이는 아주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율법 613가지를 다 돌판에 기록해서 두 돌비로 주지 않고 딱 십계명 기록해 주셨나? 그 십계명을 설명하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나머지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십계명의 정신과 십계명을 마음 중심으로 따를 수 있는 성품을 주셨어요. 아담의 마음판에 인간의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 하와의 마음판에.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지워졌어요. 다 지워지고 죄성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변해라, 바뀌어라, 새롭게 되라 해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조문과 영. 율법 조문과 영이 되죠. 여기서 율법 조문은 율법 자체입니다. 그람마, 헬라 단어는 그람마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람마. 그러니까 기록된 것, 기록된 내용. 기록된 내용이 뭐죠? 돌판에 기록된 내용,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법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 규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죄야. 너 이렇게 하면 죄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정죄하겠죠. 그렇게 정죄하겠죠. 그러면 정죄를 받고 또 정죄를 받고 또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면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율법도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문자로 된 하나님 사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 사진이에요. 하나님 사진이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씀. 그런데 자 보세요. 신의 산에서 이걸 잘 이해하시는,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렁찬 음성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고 선언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갈채라면서 좋아했습니까? 두려워서 드드드드 떨었습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선언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인의 삶이요, 죄를 짓는 행위요, 죄를 짓는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보자 모세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그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우리 대신 저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우리에게 와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요.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요.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영은 제로 영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죠. 새 언약의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더 폭넓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이요. 자, 율법 조문, 그 다음에 성령. 율법 조문만 있고 성령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까? 대신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대신합니까? 대신하지 않습니까? 대신하지 않아요.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하나는 이것 자체만 보면 이게 죽는 건데 똑같은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우리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손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데, 이 모세는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빛이 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랬게 그 외칠 가능성이 있어. 우와, 괴물이다. 예수님한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던 것처럼 사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이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이에요. 옛 언약의 영광. 그 옛 언약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알려줍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를 징벌하신다.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만 알려주는 것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죠. 네 안에 계속 들여봤댔자 너 소망 없어. 네 발버둥 쳐봤댔자 너 거기서 못 나와. 너 죄에서 못 빠져나와. 정죄에서 못 빠져나와. 사망에서 못 빠져나와. 영원한 불못에서 못 빠져나와. 너 구원자가 필요해. 이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 있었는데 8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죽이는 옛 언약,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옛 언약도 영광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오는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이냐. 아멘.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예?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정죄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사망이죠.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가져오고, 의로운 신분,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돼요? 우리의 의가 돼요. 예수님 의인, 우리도 의인인데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가 껍데기만 의인이 아니라 이 의의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성품과 행위를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나라일까요? 의가 거하는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의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진 자로 변화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로 돼서, 처음에 우리가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의 신분과 성품자의 괴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게 딱 붙어요. 하나가 돼요. 의인의 신분하고 의인의 성품과 행위가 100%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의의 신분하고 성품 사이의 괴리가 줄어드는 건 뭡니까? 이 줄어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때 그만큼
새 언약의 영광이 더 자라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이 넘치리라.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영광이었는데,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죠. 돌판에 새긴 언약이죠. 이게 영광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영광을 원하시겠습니까? 작은 영광, 큰 영광. 큰 영광. 일시적인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영원히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큰 영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화면에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매치해서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자, 보세요. 돌판 마음판, 죽이는 율법 조문, 살리는 영, 사망의 직분, 영의 직분. 사망이 역사하는데 새 언약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정죄,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야, 예수님이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의의 성품이야,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없어질 영광, 영원한 영광. 영광이라 불릴 수 없는 영광, 영광 중의 영광, 최고의 영광.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디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새 언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새 언약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겠어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새 언약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메시아닉 주가요, 옛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됐다고요. 의식법이 기록 안 됐다고, 절기가 기록 안 됐다고요. 그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초막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뭐 이 각종 절기를 지키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통치하고, 거기에 없어졌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5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도, 번제도, 속건제도, 속제제도, 화목제도. 자, 예수님 중심이에요? 껍데기 중심이에요?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그래서 자꾸만 유대민족 중심으로 유대인을 우월한 민족, 영원히 사랑받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2등 국민, 유대인은 1등 국민, 우리는 2등 국민. 유대인은 땅의 백성, 신자는 하늘의 백성. 그 이방인들은 새천년이 뭡니까? 신천지라고 그럴까요? 천년왕국이 되면 땅에서 살지만 이방인들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뭐 골로새서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히브리서 등등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초점과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자꾸만 구약으로 가자, 구약 절기를 지키자, 우리도 거기에 예수님의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글로 가자,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사랑을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뽀뽀도 하고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형님 미쳤나? 그래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조심하라고, 이단성이 있다고, 경계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생각하는 게, 이단도 좀 차등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단은 좀 용납해도 되고 어떤 이단은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 무조건 몰아내야 되고, 뭐 메시아닉 주는 그래도 뭐 이단은 다 똑같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단은 용납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줬던 손가락을 바라보는, 손가락을 자꾸만 손가락에 가르치는, 그 절기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유월절을 봐요, 초막절을 봐요, 희생제사를 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데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 아유 내가 모르고 갔구나, 참 나 갔었다, 내가 참 몰랐네, 이렇게 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는데 이 부분에 참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차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성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다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무덤 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래서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 눈물이 팍. 뭐 구약의 절기를 들으면 그 절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머무는 거예요. 예? 희생제사 뭐 얘기하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참 은혜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떻게 쬐끄만 영광에서 점점 커지는 영광인데요, 이 영광 누구 안에 있다? 새 언약 안에 있다. 이 영광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누린다. 신납니까? 신 안 납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신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새 언약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시고 순수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나 이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림자를 붙들고 여보 사랑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으며 새 언약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